이제 보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 뿌리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세워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신관 형성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 나 자신을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창조주, 구원자,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관 형성이라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바로 이 올바른 신앙, 신관 형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신앙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대상을 믿고 따르는 일이 이 신앙의 기초요 첫걸음이요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 신관, 내가 믿는 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진리를 우리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 진리는 무엇, 진리와 절대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영원하고 변치 않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 진리예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고 또 이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절대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과 생명과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잘못 말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절대 진리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 절대 진리를 기록한 말씀, 절대 진리에 관한 내용,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절대 진리를 빼거나 더하거나 왜곡하거나 뒤틀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더하고 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절대 진리 외에 더하고 이 절대 진리에 있는 걸 빼고 절대 진리를 뒤틀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진리를 건드리는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요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절대 진리만큼은 교회는 지키고 수호하고 이것을 반드시 내 마음에 또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길로, 원칙으로, 원리로, 교리로 믿고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절대 진리로서 지켜야 될 우리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진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한 영원하시다. 또한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하시다, 또 영이시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방법을 모든 통칭하여 우리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를 알려주신 것, 나타내 주신 것, 보여주신 것.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이런 것들. 재미난 건 예수님께서도 초림하셔서 마태복음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누구다. 내가 인자다. 내가 계속 재물이다. 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의 표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누구임을 드러내요. 또 비유를 통해서도 드러내요. 그런 것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6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는 어쨌든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 인간의 지식으로 연구해서 알아낼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알려주시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지금 인간 자신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창조물인 인간이 알도록 당신을 계시한 방법이, 예를 들어 성경이라는 것도 계시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성경을 기록함으로. 또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또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며 이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또 성경을 통해 무수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벌도 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 수 있어요. 또 어떻게 계시를 해주시느냐 하면 만물 속에 당신을 계시하세요. 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도록 계시해 주세요. 또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우린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는 것도 있고, 또 만물을 통해서 대충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 자신이 나타나시고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간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도록 해주세요. 그 계시의 방법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어딘가 계시네,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인간들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해 주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광채이시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또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말씀이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말씀이신 그분,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중보자이신 그분을 말씀이요 생명이요 이렇게도 읽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던 그러한 관례에 따라서 부르던 직분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세 부류의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나 이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 관례인 절기와 제사와 성전과 성막에 관한 율례를 주시면서 동시에 기름 부음의 역사, 이 관례의 역사를 주신답니다. 이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관련된 일들을 하도록 세우신 자들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뭐라고 인식하게 되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위와 영광과 위엄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백성들이 인식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입혀주셨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와 특별한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용어들을 통하여 말씀이요 생명이요 창조주이시요 광채이시요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일컬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했고 세워졌고 보내졌고 능력이 입혀진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오신 그분을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세우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예.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로워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기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 그랬죠? 아멘. 그런데 이제 그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미에서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공급하는 일을 하면서도 최고의 영광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율법, 이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모든 뜻들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중보자들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시며 말씀 자체이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은 뭐냐 하면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은 뭐라고요?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자. 예.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은 바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중보자가 바로 이 제사장이었어요. 구약 때에도 죄지은 인간들,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속죄 제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중보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8, 9, 10장에 나와요. 그렇게 이 영원한 생명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하나님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에게 계시되어질 때 그리스도로 계시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든 만물이 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그러한 원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적인 그러한 존재이심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려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부터 나오는데 특별히 그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8절 9절 시작. 제가 읽어볼게요. 그 개역 성경으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다스릴 자로 주님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주님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은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육신의 아들로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들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이심을,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이들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위엄, 능력, 권위를 받았으므로 굉장히 존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만 해야 합니다. 그 이행해야 될 일은 기름 부으신 자, 그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야 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존재요, 삶이요, 인생을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그 하나님에게 붙이심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게 붙이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생명이시며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언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분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게 기록되어진 겁니다. 아멘. 좀 어렵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좀 결론 같지만은 좀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식되어지는 보이는 인간 세계 속에 나타나는 신적 존재, 그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부터 부어주신 영광, 권위, 위엄을 가진 존재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야 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요. 자신에게로 사람을 끌고 만물을 끌고 영광을 끌고 예배를 끌고 경배를 끌고 부귀와 존귀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보이는 존재, 신적 존재, 그는 가짜입니다. 아멘. 이러한 신간이 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가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쏠리게 하고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자기가 존귀함을 받고 자기에게로 사람을 끌고 물질들 끌고 영광을 끌고 모든 걸 끄는 거예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그의 모든 계시성을 통해 그 인간 자신도 계시한단 말이에요. 말로, 뜻으로, 글로 자기의 모든 삶과 영역을 통하여 계시함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만 계시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해요. 그게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서신서나 이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의 삶, 그의 편지, 그의 전도, 그의 운명, 생명, 마지막 모든 인생 전체를 통하여 바울은 자기의 영광을 조장, 유도한 적이 없어요. 바울의 생명, 바울의 육신, 바울의 인생, 바울의 말, 편지, 모든 계시성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만 증언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 자신의 구속주이시며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자기가 돌려야 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고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로부터 온 자, 그리스도에게 보냄받은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모든 표징은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의미, 말, 어투, 삶, 그 모든 걸 통하여 의미심장하게라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거나 자기가 그리스도적인 권위, 영광,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거나 계시하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던, 얼마나 많은 영광이 있던, 능력이 있던 간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무조건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의인보다 약간 낫다. 내 삶은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 보통 사람보다 좀 나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다. 라든지 나는 보통 삶을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쓴 종이고 나는 모든 영광의 경배의 존재는 아니지만 나는 영광을 많이 드러냈다. 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빨아먹고 흡수하고 빼앗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작하고 조장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미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에게서 온 자가 아닙니다. 아멘.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최고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분, 그래서 인간 속에 찾아오실 믿어야 될 구속주이시며 생명이신 말씀이시며 실제이신 어떤 분이 오실 때 그분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율법, 또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모퉁이 어귀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금식할 때 얼굴에 표시를 내고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돌을 많이 닦았고 내가 금식을 많이 했고 내가 굉장히 종교적이며 내가 신령하며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어떤 존재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조장하고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유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그 당시의 지배자들을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자, 연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의 실체는 악마요, 거짓이요, 이 사탄의 이 종자들인데 그들이 진짜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속이기 위하여 가짜 연극을 한다는 뜻이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 경배, 영광, 또 그들의 인정, 칭찬, 그 다음에 권위를 얻어서 그들을 지배, 통치, 억압, 착취하기 위하여 그러한 영광의 표식을 조작 유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 안에 기생하는 가장 위험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현현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선에서
신앙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이러한 그리스도이신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좀 결론부터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기름을 부어서 세우셔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고 또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바로 구별되었고 특별한 영을 받았다.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예를 들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말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계시돼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역사를 행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구원, 생명,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감동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영역의 일들, 그것들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냄받았다라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구별됨이야. 다시 말하면 피조물과 하나님의 경계선, 우리가 피조물이므로 절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그 구분선이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서는 절대 행하실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네.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어요. 네. 그 일을 담당하시는 그분을 누구라 그런다?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계시되는 이유는 이 앞에 부분에서 좀 뺀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미스 코리아가 있어요. 이따 쳐요. 여러분 아니어도 괜찮아. 나도 뭐 그런 건 아닌데 미스 코리아가 있어.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 그 아름다움은 비교해서 아름다운 거고 사람들의 평가로 아름다운 거예요. 만일 혼자 있으면 아름다움도 없어요. 예를 들어 관중이 없어. 심사위원도 없어. 무대에 혼자야. 그 홀에 아무도 없어. 빛도 없어.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미스코리아들 보면은 이렇게 행진하잖아요. 그죠? 왜요? 보라고. 보이려고 걷는 거죠. 워킹. 그런데 보일 사람이 없으면 걸어요, 안 걸어요? 걸을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함께 나눌 때 아름다운 거고 교제함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도 그래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다 없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누시고 영광을 함께 교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게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혼자 계신 하나님의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영광과 경배를 받고 우리에게 사랑과 영광 모든 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를 인식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지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교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이상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데 왜 하필 그리스도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거기 11번.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그 다음에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구별되시고 또 하나님의 영존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것을 통하여야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기름 부음 받았다 종교적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여기다 쓰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거룩. 레위기의 주제는 뭐예요? 거룩.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룩.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의 중요한 건 거룩함이에요. 세속과 다른 구별된 섞일 수 없는 영원하고 하나밖에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 모든 것을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거기 히브리서 보세요. 10절.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에 주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빚으셨습니다. 11절.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할 것이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기 때문에 아멘. 네. 다시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지만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하다. 주님은 영원하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이유는 바로 영원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건데 이 땅에 당신을 계시하시고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임시적이고 또 한시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한시적인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신 거예요. 왜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멸망하고 없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동치 못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이곳에 땅을 창설하시고 여기에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곳은 임시적이고 언젠가 영원한 나라를 가야 하는데 모든 것이 영원한 나라를 가려면 한 가지의 통로로만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니 거룩한 통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영원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원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고 영원하니 오직 그 나라에 가려면 영원하고 거룩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이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이 세상 만물도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천국과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라와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생, 그리고 그 영원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영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자, 그분을 통하는 자, 그분에 의하여 그 생명을 받는 자만 영생을 얻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누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 세계에 오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생명이며 말씀이신 그분, 도대체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권위와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계시되어서 오시는 하나님 본체이시며 광체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광스러운 생명이며 말씀이신 그 능력의 왕, 그분이 누구인가? 그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 그게 절대 진리인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셨다.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분, 유일하고 영원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분, 고린도 전서 3장 5절, 3장 23절 이렇게 한번 기록해 두시고 다시 영원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이며 하나님의 중보자이시며 하나님 본체이시며 광체이신 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와,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광체이신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믿는 것. 3장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나중에 또 참고로 한 번 더 할 겁니다만은 바로 그렇게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만나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또 하겠지만은 신천지라는 이단은 삼위일체를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결혼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호세아서를 통해 내가 내게 장가들고 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맺는 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므로 삼위일체를 뽀개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의만 말씀이신 걸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면 영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되면 어때요? 잠깐 왔다가 가신 분이 되는 거예요.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의 시각을 한시적으로 제한시키므로 그 다음에 예수님적 존재를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분으로 만들고 한시적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만 인식되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중보자이며 보혜사적 존재를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목자라는 이름으로 넣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삼위일체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절대 진리라 했고 이거 건드리면 이단이고 사탄이며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본체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요한일서 1장에도 기록했던 요한일서 5장에도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시적인 인간이었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며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가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이신 그분이 곧 아들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시적으로 왔다 간 분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시는 통치하시는 왕 선지자 제사장적으로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중보자라고 하는 그 진리 요한 히브리서 8, 9, 10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이심을 증언하는 이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잠깐 왔다가 살다가 간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지금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살아계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그 누구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리에 그 누구도 대신 중보자로 세우지 마십시오. 약속의 목자느니 보혜사느니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는 절대 진리를 건드린 사탄이며 이단이며 악한 자이며 지옥에 빠질 자입니다. 절대 진리를 건드리면 그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아 자기가 영광받고 경배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어떤 자로서 사람들을 자기에 끌고 재산, 모든 영광, 사랑, 칭찬, 인정, 경배를 조장하고 강요하는 그는 사탄입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를 경배하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그가 생명이시며 말씀이시며 중보자라고 그를 향하여 경배, 사랑, 칭찬, 영광을 돌리는 그가 참 기름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와 모든 교회가 기름부음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면 진정 예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선지자이시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분이 유일하고 거룩하고 영원하시니까 그분만을 영원히 높입시다. 그래서 육과 영이 갈리고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서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갈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분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교회들이 깨어서 모두 한 목소리를 외쳐야 될 그 이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주께 영광.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